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한번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저녁에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정말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분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6월이었나요? 그때 저희가 했었던 남자의 향기라는 그 시리즈가 있었고, 그때 저희가 캠핑장에서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 교제 시간을 나누었던 그런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영상에 이제 좀 긴 버전으로 저희가 이제 가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저희가 릴리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는 금요일 저녁 7시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릴리스를 하는데, 여러분 저희 열린 새신자 예배 채널을 구독하시고 거기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서로 또 알고 싶은 내용들을 같이 대화 나누는 그런 재미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또 그러한 기독교 신앙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또 누군가 초대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상에 링크를 보내주셔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새로운 저희 이 특별한 초대 열린 새신자비를 함께 섬길 새로운 스태프들을 저희가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초대장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예배는 초대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고 또 그래서 함께 오는 분들이 많은 그러한 예배인데요. 이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소중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초대자들을 함께 기쁘게 하는 예배 가운데 나도 함께 동역하고 섬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작성하셔서 나가는 길에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을 맞이해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너의 이름은,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너의 이름은? 네, 너의 이름은 우리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 10월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그 시리즈의 첫 인트로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세요? 네, 다 이름이 있으시죠?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조준목이라는 이름입니다. 한자로는 무리조, 법준, 기를목. 무리를 법으로서 기른다. 딱 직업이랑 잘 맞는 것 같죠. 근데 저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신 저희 큰 할아버지께서는 놀랍게도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마치 제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복된 이름들이 있죠. 여기 제 이름도 있고 여기 보면은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장도훈 목사님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가끔 저한테 목사님 찬양인도 너무 은혜로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아닙니다. 이분 아니고요. 제가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제가 이름에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요 재미있는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이 길어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름 길이로 3위에 있는 분의 이름이 황씨인데요. 이분은 이름이 이래요. 황금 독수리가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름이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름이죠. 이름으로 놀라게 하는. 또 2위이신 분이 있어요. 2위는 박씨신데 이렇게 지어 있어요. 박하늘 별님 구름 햇살보다 사랑스러우리. 이게 이름입니다. 근데 두 분이 놀랍게도 85년도 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198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질문이 생기는 이름들입니다. 또 이름을 찾다 보니까 개명을 신청하신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재미있는 이름들이 있는데 유씨세요. 유. 이름이 뭐냐면 령입니다. 령. 유령이세요. 그리고 김씨, 되게 평범한 성이잖아요. 많이 갖고 있는 성인데 김씨인데 이분은 왜 개명 신청을 했냐면 이름이 김샌다세요. 김샌다. 어떤 분이 있냐면 또 마징가가 있습니다. 마징가. 마징가. 그 어떤 신입사원이 이제 직장에 출근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었대요. 막 긴장하고 막 일하고 있는데 옆에 과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마징가? 갑자기 놀란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또 아무 대답을 막 이렇게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또 물어보셨대요. 마징가?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트라고 대답했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부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아니라 맞이냐 첫째냐를 물어봤다는 거죠. 주여. 그런데 자, 이렇게 재밌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명을 신청하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름에 있어서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재밌는 약간 웃긴 이름으로 놀림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름을 갖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요, 놀랍게도 어떤 그 존재의 본체, 실제 그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거기서 학살이 일어날 때 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을 다 부르지 않고 번호를 매겨서 번호로 그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육체를 죽이기 이전에 그들의 정신, 그들의 내적인 존재를 죽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또 재밌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합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군대 갔을 때요. 군대 가서 신병 교육 때 이제 막 신병 훈련을 받는 5주 동안, 지금 요즘에는 5주인 것 같더라고요. 5주 동안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로 부릅니다. 훈련병의 번호로 불러요. 무슨 의미냐? 어떤 나의 개성, 나의 어떤 자존, 내가 선택하는 나의 자율성을 잠시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데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죠. 자신의 자유를 잠시 제한하는 것이죠. 굉장히 멋진 일인 것입니다. 네. 물론 다시 입대를 하고 하면 그건 싫죠. 네. 싫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 이름은 어떤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무언가에 이름을 붙인다는 건, 자, 창세기에는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막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목적, 바로 통치입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지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이 자꾸 죄에 대해서 경고하느냐?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마치 술과 마약과 게임 가운데 나를 방치할수록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돈이나 평판이나 쾌락에 나를 자꾸 내어줄수록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자리예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슈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자유금지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유롭게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자유를 억압해서 젠더 이데올로기와 같은 파괴적인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는 주 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도 1인 시위하러 나가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반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스린다는 것,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다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스리는가를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그 처음 통치에 다스리는 행위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다스림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권위의 행위입니다. 여기 이름에 몇 가지 보면, 여기 보시면 이런 이름이 있죠. 맥스웰 방정식, 오일러 공식. 이 방정식과 공식이 저는 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아요. 맥스웰 방정식 누가 만들었을까요? 맥스웰이 만들었어요.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과학의 법칙, 과학적 수학적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그 공식을 부르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한 권위의 행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어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나 아니면 이렇게 뛰어난 과학자, 수학자 혹은 별을, 행성을 처음 발견하거나 아니면 처음 어떤 신종 생물을 발견했거나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을 통해 다스리면서 살아가십니다. 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중요한 것들 중에 제가 오늘 한 가지,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 자녀를 키울 계획이 있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살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도 굉장한 권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응답받아서 여러분 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분노는 언제 일어나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그것이 방해받을 때 분노를 느낍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고 싶어요. 근데 못 먹게 하는 거야. 근데 더 먹고 싶은데 왜 못 먹게 해? 라고 자녀들이 분노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이게 뭔지 몰라요. 처음 느껴보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고 당황하고 있을 때에 부모님이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억압하는 게 아니라, 야, 화내지 마. 너 누가 화를 내래? 어디 어른 앞에서 그렇게 건방지게 해? 라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아이스크림을 더 먹고 싶은데 이거 못 먹게 하니까 너가 화가 나는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름을 붙여주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변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변과 대변을 가릴 줄 아는 것을 훈련시키는 시즌이 오죠. 기저귀를 이제 찾다 풀었다 하면서. 근데 그럴 때 가끔 아이들이 밤에 이제 잠을 자다가 실수를 합니다. 소변을 그냥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뭘로 느낄까요? 좌절을 느끼고 또 수치를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야, 너 이거 또 실수했어? 야, 키 가져와. 키 뭔지 아세요? 키 머리에 뒤집어 쓰고 너 옆집에 가서 소금 얻어와. 옛날에는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아이 자녀가 느끼고 있는 수치감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이죠.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실수했구나. 많이 당황했겠다. 막 부끄럽기도 하지? 근데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잘할 수 있어. 누구나 그렇게 실수한단다 라고 그 아이의 수치에 대해서, 그가 느끼는 좌절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잘 못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커서 내가 어떤 감정의 혼란을 느끼는데 그게 무슨 감정인지 이름을 못 찾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감정의 이름을 잘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말은 진짜야. 믿을 만한 말이야. 진리야. 이 말은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이름을 그 내용에 붙여주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거짓에 만약에 이것은 진짜야 라고 이름을 붙여준다면 여러분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통해서 삶을 다스리면서 커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름은 어떠한 본질을 담고 있고,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권위의 행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 5주간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우리 기대하시는 분은 박수로 한번 또 기대를 표현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특별한 사건입니다. 어떠한 땅의 지역의 이름이 바뀌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또 이름을 내가 붙여준다는 것은 특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바뀐다는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보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아무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주 교활하고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가 거짓말로 그의 형의 축복권, 장자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형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 분노에 차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물론 연년생이 아니라 쌍둥이입니다.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붙어볼만 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형 에서의 직업은 사냥꾼이었고요, 야곱은 요리사였습니다. 집돌이였어요. 집돌이. 여러분, 둘이 싸우면 누가 도망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그의 외가집으로 도망갑니다. 멀리 살고 있는 외가의 친척집에 그가 있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 집을 벗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면 이런 어떤 국가의 체계나 뭐 어떤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내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 홀로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쩔 수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길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상황 속에 길을 가다가 한 땅에서 밤을 맞아야 합니다. 그 밤에 잠을 자요. 잠을 잘 때 뭐 급하게 이동 중이니까 갖춰진 것이 전혀 없어서 텐트도 없고 이불도 없고, 그래서 땅에 있는 그냥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 창세기 28장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도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는 15절부터 있지만 오늘 12절부터 제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12절 자막을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꿈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꿈에서 깼어요.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일종의 제사의 형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에요. 베델이다. 근데 원래 그 지역에 이름이 있었어요.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서운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가 잠시 머물렀던 땅의 이름은 뭐라고요?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루스. 그런데 그가 꿈을 꾸고 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뭐로 바꿨다고요? 베델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까? 뭐 그냥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든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뭐 랜드마크도 아니고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루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몬드 나무라는 뜻입니다.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에 아몬드 나무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루스, 아몬드 나무의 땅.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좀 땡기세요? 막 한번 가보고 싶고 거기에 땅에 좀 투자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 막 그러세요? 별로 그렇게 흥미로운 곳이 아니에요. 뭐 다이아몬드의 땅, 그럼 여러분 괜찮죠? 다이아몬드의 땅. 그럼 막 한번 가보고 싶고 왠지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아몬드의 땅이에요. 물론 아몬드가 죽으면 안 하겠습니다. 네. 그냥 아몬드의 땅이에요. 아몬드의 땅.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루스는 어떠한 곳이냐? 그냥 그저 그런 곳이에요. 누구도 목적지로 삼지 않는 곳. 그냥 내가 가다 보니까 어쩌다가 만나는 그런 곳, 갈 길을 가다가 지나치는 곳이 바로 루스라는 곳이에요. 루스.
여러분 그런 곳에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스를 들러보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루스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의 위협을 피해서 급히 도망을 가다가 밤을 맞았을 뿐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해야만 했던 곳, 그냥 빨리 날이 돋으면 빨리 길을 떠날 곳, 그냥 지나칠 그곳이 바로 이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의 불확실한 미래, 앞으로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는 모든 익숙한 것들을 두고 새로운 것을 떠나는 그의 불안정한 상황 그 자체를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루스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저으시는데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루스를 경험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떠나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가다가 만나는 자리, 나는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꿈꾸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곳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여정 속에 만나는 자리예요. 입시할 때 독서실에 앉았던 나의 책상이 루스와 같은 곳이에요. 별로 오래 있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나의 집이 아니에요. 평생 거기에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지나치는 것뿐이에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실기를 준비하면서 내가 갖는 그 모든 시간들이 루스와 같은 곳이에요. 큰 성공을 꿈꾸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또 자신의 사업을 열고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책상을 닦고 테이블을 닦고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자리가 바로 루스와 같은 자리라는 것이죠. 날마다 조금씩 대출을 갚아가면서 이제 큰 좋은 집을 사고 멋진 가정을 만들고 내가 꿈꾸는 어떠한 곳에 가기 위해서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루스라는 자리예요. 여러분 루스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을 살펴볼까요? 그는 빨리 외가에 가고 싶었어요. 친척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나마 뭔가 자기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 친척들을 만나면 그곳에는 좀 마음을 두고 쉴 수가 있겠지. 좀 안심하고 안식하고 좀 정말 제대로 이불도 좀 따뜻하게 해서 자고 음식도 좀 따뜻한 밥에 국이랑 해서 이렇게 해서 맛있게 좀 먹고 그렇게 쉬고 싶었을 거예요. 따뜻한 물에 샤워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빨리 루스를 지나가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루스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 여러분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게, 또 너무 힘들지 않게 빠르게 그곳을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루스보다 더 괜찮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베개 베고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우리에겐 좀 더 나은 것이 필요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근데 여러분 꼭 해드려야 되는 말이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라고, 실망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것이 있는데요, 야곱이 루스를 지나서 외갓집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갓집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라반이에요. 라반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라반은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야곱보다 더한 놈. 야곱은 거짓말로 형의 장자권을 훔쳤다고 했잖아요. 라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곱이 자신의 딸과 사랑에 빠진 것을 알고 그걸 이용해서요 14년의 노예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것도 거짓말로요. 야곱이 보지 못하게 은근히 계약서 잘 작성해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사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14년이었어요 14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게 만드는, 여러분 14년 동안 여러분 무료로 일한다고 계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루스를 지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좀 안심할 수 있는 곳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거 하지 않으세요? 여기만 지나면, 여기만 버티면, 취업만 하면, 입학만 하면 좀 여기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 도착했는데 도착한 곳에 알고 보니까
안심할 수 없는 곳인 거예요. 안식이 안 되는 곳인 거예요. 여전히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돌베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루스를 벗어나서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도착했는데 그것도 루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최근에 안타깝게도 한 연예인이 이제 마약 때문에 구속을 당했죠.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재능이 있고 인생에 나름 성공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진 그때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롭지 못하게 지배를 당하는 삶을 선택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흔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 너무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만약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정말 안식할 수 있었던 곳이라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정말 머리를 베고 푹 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루스에서 나는 다시 떠나야 된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다시 이동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 통찰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라는 성경책도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에 다른 말 중에, 여러 말 중에 이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자녀 양육법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나그네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루스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루스였어요. 돌베개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베델이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집이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안심하고 안식하고 쉼을 가질 수 있는 집이라고 이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변했나요? 내가 널 용서할게. 아니면 여러분 갑자기 아몬드 땅이 다이아몬드 땅이 됐나요? 갑자기 없었던 재정이 막 돈이 넘쳐나고 인맥이 넘쳐나고 막 100만 팔로워가 생기고, 여러분 그러한 변화들이 막 생겼어요? 아니에요. 화려한 데뷔전에 성공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가 있었어요? 꿈을 꿨을 뿐이에요. 그냥 꿈을 꿨을 뿐인데 그 지역의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야곱이 바뀌었을까요? 사기치고 속이고 자기 유익한 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형이라도 속여먹는 그러한 야곱도 지금 달라졌어요? 아니요, 아직도 야곱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은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내 이 직장은 루스야 라고 불러요. 이 루스 같은 직장 언제 그만두나, 언제 내가 때려치나, 또 돌베개 같은 김 과장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루스를 맞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부르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다스림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게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꿈이 아니라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가? 15절의 말씀이죠. 15절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그것에 이름을 부여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것에 이름을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개입하시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이 땅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과정은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과정은 아직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재미도 없고요, 감당도 안 돼요. 그러나 반드시 분명한 것은 그 과정 중에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실패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결혼 관계는 실패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직장 생활은 실패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믿음의 도전은 반드시 열매를 얻을 것이다. 네가 추구하는 일들은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성경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려고 해도요, 방법이 없었어요.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오래된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곱은요, 고작 꿈이었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었어요. 뭔가 변화된다는 무슨 사인도 없었어요. 그냥 꿈을 꿨을 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믿었어요. 믿음의 행위로 뭘 했어요? 배던 베개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 부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기름 하나 붓는다고 인생이 달라진다면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식용유 다 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하고 뭐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이름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루스야, 내 직장 루스야, 내 가정 루스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름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을요, 이미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이루셨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의 인생에 개입하시겠다고 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여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인간을 루스와 같은 땅을 평생을 살아가는, 도착해도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개입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요한복음의 첫 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방금 어디서 읽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바로 야곱이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요, 땅에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그 천사들이 뭘 통해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야곱이 봤을 때는 사닥다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평생을 루스와 같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늘이라는 집을 보여주고 그 집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닥다리와 같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지금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약속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친히 하늘로 있는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요,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사기꾼 야곱을 닮을 때가 참 많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요, 늘 교묘하게 저한테 유리하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으면서 내가 늦게 출발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게 보신 적 있으세요? 주로 뭐라 그래요? 오늘 지하철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늘 보니까요, 나의 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 않더라고요. 야곱 비슷하게 살아요. 무슨 이익의 자리가 있으면 먼저 그 이익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인데도요, 그러한 야곱인데,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그 야곱인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로 잘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은 왜요?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야곱과 같이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이름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 루스라고 부르지 마세요. 원하지 않는 길, 떠나야 하는 거, 빨리 지나치고 싶은 그러한 인생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일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집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노력할 어떤 새롭게 추구하는 목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요, 아몬드 나무만 가득한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베델. 어디 있었는데 베델 어디 갔지? 베델이 여기 있네요. 바로 뒤에 있었네. 제가 못 찾았어요. 베델 보이세요? 카메라가 멀어서 지금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베델 가까이 가도 안 보이네요. 벳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돌베개와 같은 그 땅이라도 여러분의 안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의 품 안에 있을 때였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 아래 있을 때인 거예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안식과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도요, 망하지 않아요. 물론 고생은 좀 합니다. 여러분, 고생은 좀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생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라반을 만나고 라반에게서 떠나올 때 14년이나 노예 계약을 하고 그곳에서 종살이처럼 살았지만요, 여러분, 라반에게 나올 때요, 야곱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더 많은 재산을 부유하게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라반과 같은 사기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재정은 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야곱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야곱의 모습으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기치고 속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델의 놀라운 축복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 있어요. 더 이상 이적이고 사기치고 욕심꾸러기의 모습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해서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루스를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베델을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그의 모습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어떤 분들은 그런 고민하시죠. 목사님,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모르겠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고 싶어요. 제가 저 직장 갈까요? 이 직장 갈까요? 미국 갈까요? 캐나다 갈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걸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적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할렐루야. 베델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바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분들은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루스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름을 바꾸십시오. 베델이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아까 불렀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같이 할 텐데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베델이라 부르세요. 짜증나 죽겠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짜증나지만 난 잘 될 거야.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속에 함께 하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보지 마세요. 자신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양고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나라와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제 나의 인생을 다르게 부를 것이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이름 주만 거니를 소망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은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제가 오늘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라 이름을 붙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권세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루스라 부르지 말고 베델이라 부르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근거까지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 같죠? 우연히 루스를 지나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어서요. 실제 상징적으로 그 베델은 중요한 곳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중요한 장소가 돼요. 베델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열린 예배 그냥 지나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베델이라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요, 한 번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가시길 바라요. 베델이라는 땅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의 사건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베델이라 부르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때때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멋진 베델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놀라운 인생, 역전하는 인생,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는 인생, 그 놀라운 인생을 사시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스와 같은 나의 인생입니다. 가도 안식이 없고 쉼이 없어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떠나야만 하는 그런 루스와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디를 가도 만족할 만한, 어디를 가도 정말 터를 삼을 만한 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인데,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제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때때로 긴장되고 진짜일까? 의심도 되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오늘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야곱도 믿지만 다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믿고 제가 11조도 드리고 하겠다고 다시 약속하는 것처럼 저도 그냥 부족한 믿음이지만 오늘 그 믿음대로 이제 제 인생을 루스라 부르지 않고 베델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라 이름을 붙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셔서 제가 정말 잘되고 진짜 만족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평생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동행하실 우리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